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을 둘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사실 다양하고 복잡한 이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은 안 된다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 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매일 술 먹고 폭력을 행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하나요? 내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매일 밖으로 돌아다니고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혼해야 되나요? 참고 살아야 되나요? 최근 이혼 이유에 대한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다면 20대에서 30대는 성격 차이가 48%, 경제 문제가 38%, 외도가 21%, 40에서 50대는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지 외도가 43%, 경제 문제가 35%, 성격 차이가 21%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혼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또 환경이 있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이 환경뿐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좀 이상한 거. 합의하에 갈라서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힘의 원리인 세상에서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힘을 가진 남편이 그 필요에 따라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상한 게 아니라 힘의 원리에서는 마땅한 것이죠.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도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 또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또 질투를 하거나 말이 많은 이유 등으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가능했죠. 남존여비 사회에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사상을 근거로 하여 남편은 악행을 행하도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못하지만 남편은 작은 것을 통해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혼은 오직 남편 쪽에서만 할 수 있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혼이라기보다는 아내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축구 선수였던 이을용과 안정환 선수가 대화하는 걸 봤어요. 이을용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밥 차려달라고 했다가 마누라한테 맞았다고. 그러다 안정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맞았다고. 예전에 씨름 선수였던 강호동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방법에 대하여 가능한 한 아내와 마주치지 않도록 숨어 다닌다. 물론 예능에서 한 말이지만 시대를 방영한 농담이죠. 이 본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아내를 버리는 일은 사실 남자들에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보수 학파였던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이니까 아내가 간음한 경우에 아내를 버릴 수 있었고요. 또 진보적이었던 이 힐렐학파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불만 요소를 가질 경우, 예를 들어 뭐 밥을 태웠다든지 아니면 말을 듣지 않았다든지 뭐 늦게 왔다 등등의 이유로 이게 작은 것으로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른 여성과 재혼할 수 있었죠. 여성들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는 전쟁을 통해 남성의 비율이 적어서 그럴 수 있고 또 여성의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 생각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아내를 버리는 율법의 문제를 물어봄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본부인을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문제, 재혼을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문제를 삼았다가 목 잘려 죽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순간에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엮어서 예수님도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답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명령했냐라고 말이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적으로 아내 버리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말이죠. 특이한 건 뭐냐면 명령했다가 아니에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 아내를 버리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환경 때문에, 어떠한 입장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는 것과 허락하는 것은 달라요. 만약 율법으로 아내 버리는 것을 금지했다면, 아내 버리지 못하게 명령했다면 결국 그 피해를 누가 입을까요? 당연히 약한 쪽에서 피해를 입겠죠. 매일 폭언과 폭력, 또 다른 많은 일들에 시달리며 살았겠죠. 누가? 약자가 말이죠.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는 것을,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것을 허락한 것이죠. 명령은 아니에요. 허락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용한 모세 율법은 신명기 24장 1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사실 이러면 끝이거든요, 여자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이것을 해석한 거예요. 밥을 태웠다든지, 말대꾸를 했다든지, 일을 안 한다든지, 잔소리를 했다든지, 남편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때에 사실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보내는 거죠. 이 외에도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보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을 허용해요. 또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그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것을 갈라서게 하거든요. 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그의 남편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인데 이제 나랑 결혼할 사람인데 혼자 임신을 하고 온 거예요. 그때의 배신감과 분노로 정말 그 돌로 쳐 죽여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건 낙태가 아니라 이혼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것은 명령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허락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가 아내 버리기를 허용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수치된 일을 발견하고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혼의 허용의 근본적 이유는 뭐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건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원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거든요. 사실은 이혼이 불가해요. 하지만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했던 것이죠. 만약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결국에 누가 피해를 보냐?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완악함은 대체 뭘까요? 완악함. 굽히지 않는 마음을 뜻해요. 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까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죠. 우리는 사실 너를 위해서 막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다 뭐가 있냐면 자신의 편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강한 자의 편의를 위해서겠죠. 남성 중심 사회, 그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밭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마중 나오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고 목욕물을 받아놓지 않았고 밥상을 차려놓지 않았다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내가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이놈의 마누라는 집에서 놀고 자빠졌네. 그날 밥상 엎어지는 거죠. 지금은 꼭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지금은 꼭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집안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단순하게 예를 들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집 철수 아빠는 돈도 많이 벌어오고 너무 가정적이고 주말에서 애들 놀아주고 집안일도 하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하는 것도 없고 맨날 소파에 누워서 잠이나 자고 있다. 그러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서로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 문제와 성격 차이와 외도가 발전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완악함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한 인격과 존재를 만들지 않고 두 인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두 존재로 만들었냐라고 사실 따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두 존재가 만났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건 정상이에요. 옛날부터 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힘 있는 쪽에서 힘 없는 쪽을 억압하고 강압했거든요. 그래서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항상 보통은 아내 쪽에서, 그러니까 어머니들 쪽에서 참고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었죠. 이것은 화평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이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을 창조해놓고 뭘 했냐면 그 둘이 한 몸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아내와 굳게 달라붙임 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두 존재를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거든요. 두 존재로. 다른 두 존재가 한 몸이 되어 굳게 달라붙임 당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 완고한 마음,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으로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한 몸이라는 거는 너랑 내가 똑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내 성격과 똑같아야 되고 우리가 입맛도 같아야 되고 취미도 같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것을 뜻하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죠. 똑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 몸이면 사실 감정과 아픔이 공유되잖아요. 그건 공유가 되죠. 달라도 아픔과 그런 감정은 공유가 되죠. 왼손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오른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돈도 못 벌어온 놈이 맨날 밥만 축낸다고. 그리고 손을 잘라버리지 않죠. 왼쪽 발이 아파요. 그때 왜 오른쪽 발이 왼쪽 발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어.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아프지도 마. 정죄하지 않죠. 기다려주고 보완하죠. 왼발의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 되죠? 허리는 굽혀져요. 그리고 오른발은 절뚝거려 주죠. 그렇게 삐뚤삐뚤하게 자신들을 희생하며 어쨌든 걷게 만드는 것이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죠. 다 내 몸이기 때문에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결혼 제도예요. 결혼을 통해 남성과 여성은 뭐라는 거냐면 자신의 완고함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함과 양보함으로 뭐다? 한 몸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와 양보함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긍휼로만 가능해요. 긍휼로만 가능해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소경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긍휼히 여기사. 그 사람들 좀 고쳐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마음에 있는 거죠. 사실 주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 항상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맨날 울고 슬픈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맨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도요. 자기 좋아해갖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도 지겨워하거든요. 힘들어해요. 너무 귀찮아요. 나 좋아해도 맨날 따라다니면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 때문이었죠. 솔직히 짜증도 나고 정죄도 하고 생색도 낼 수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절름발이가 된 이유는 말이야. 뭐 너 대체 뭔데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죠. 우리도 나의 아내와 남편이 100% 마음에 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0%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존재가 다른데. 집에 있는 그 존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밖에서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왔을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회 경력도 단절되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면서 얼마나 지쳤을까. 육아와 가사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의 완고함대로 내 마음의 주장대로 행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7년 전에 너도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너가 하는 게 뭐야? 이러면은 박살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됨의 비밀은요, 사실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가정뿐 아니라 이 교회에도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대하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다. 그 비밀이 뭐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 한 육체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의 결합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이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성경 보고 봐라 여자야 너 왜 복종하지 않아? 봐라 이 남자야 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죠. 율법적으로 서로에게 삿대질하는 거.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는 그 받은 긍휼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존경을 하게 됨과 같이 말이죠.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요. 각자의 사람들, 그러니까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요. 가장 큰 공통점이에요. 다 나 같을 수 없죠. 다 너 같을 수도 없어요. 만약 같다면 그건 폭력이죠. 억압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신실함, 긍휼하심을 행할 때에만 너와 내가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두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 또 근거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 긍휼이라고요. 우리도 그러하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깨닫고 서로 하나됨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어요. 굴곡도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굽힘으로 또 너의 편의를 더 위해 줌으로 또 내 완고함을 내려놓음으로 너의 필요를 위한 희생과 섬김을 배우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됨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승질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면 결국 약자는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죠. 이혼하지 않더라도 이미 집안에서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죠. 가정과 교회는 화평한 곳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화평한 곳은 아니에요.
화평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간에 긍휼로 하나 되는 것 같이 공동체에서도 너와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되는 것,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심을 알아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요 또 교회죠. 우리가 특이한 건 주기도문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는 결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교회도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막 결혼에 실패했다 그래갖고 교회가 분열했다 그래갖고 뭐 사단의 자식 이런 거 정말 뭘 모르는 얘기죠. 모든 일엔 실패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결혼 생활을 잘한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율법적으로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참아서 유지될 수도 있잖아요. 결혼 외에 다른 방향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이혼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믿음이 좋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분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잖아요. 가정사라는 게 사실 비밀스럽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 참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 복잡함 때문에 이 모세나 바울이나 에스라도 약간 다른 방법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결혼, 이혼, 또 교회, 분열, 그것은 사실 했냐 안 했냐 보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또 완고함을 버림, 또 당신을 존중함, 오래 참음을 했냐 안 했냐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했냐 안 했냐보다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돌아봤냐, 그리스도의 긍휼로 행했냐, 완고함을 버렸냐, 오래 참음으로 행했냐를 보는 것이죠. 결과만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죠. 우리도 성숙하지 않은 시절에 사실 많은 실패를 통해 성숙해지고 그 다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실수와 실패의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은 저희를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 주셨죠. 물론 결혼만 놓고 본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죠. 하지만 다양한 환경과 입장 때문에 허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나름 긍휼히 행하고 또 참고 참았지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놓이기도 하거든요. 사람마다 견디어내고 또 이겨내는 그 차이가요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나는 견딜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견디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견딤은 사실 신앙과 삶의 고난 또 타고난 성향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단순히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 좀 어렵죠. 물론 주님께 받은 긍휼을 행하고 견디고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행하고 참고 행하는 것 참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 역시 다른 것에서도 항상 실패를 했었지만 누군가의 용납과 이해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는 하나이지만 이미 하나이지만 온전함을 이루는 데는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새로운 팔을 이식했는데 이 팔과 내가 하나가 됐지만 이 팔이 나의 팔이 되고 하나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말이죠. 가정과 교회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대로 행하고 너를 이해할 때에 사실 온전함에 이르게 되죠. 각기 다른 사람이 만나 자신의 완고함을 벗겨지는 그 과정을 거쳐 서로를 그리스도의 긍휼로 대하여 하나됨이 있기를 바라요. 실패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 하나됨의 과정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 관계성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또 다른 이와의 관계거든요. 때문에 실패와 성공, 갈등과 화평 등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어떻게 된다?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이거든요. 그 관계성에는 반드시 다툼과 분열, 이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에 갈라짐은 불가하지만 다양한 환경과 입장으로 허용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됨의 과정과 자신의 완고함을 버림, 또 너를 이해함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쳐 하나됨을 완성하고 또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믿음의
후발주자들에게 그 긍휼과 또 기다림과 또 은혜를 행하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비밀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고 안 했고 어떠한 결과로 서로에 대한 기준과 믿음을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많은 갈등과 또 과정과 다툼이 있었음을 저희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받은 대로 저희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자녀 또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율법의 잣대를 대어 너는 했고 나는 하지 않았고 너는 이거고 나는 저거고가 아니 그런 것으로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행하신 그 은혜대로 서로에게 행함으로 하나 되어짐의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